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하여 걸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 기간 동안 나라 잃어버렸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그대로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라 잃어버렸다는 것은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살게 자녀들이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절의 하반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상태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왔을 때에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성품 지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 건설, 그 가지떨기 나무와 같이 그냥 옹알이 지고 가시가 많은 그런 이제 시팀목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다 바뀝니다. 다 다듬어지고 오홀리아 부사넬이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에 의해서 그
모나고 그리고 가시도 진 것들이 다 바뀌어 가지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참여하게 되는 성물로 바뀌게 되지. 거기에 무슨 악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는 거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에 각각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며 다 성막을 이루는데 하나 같은 마음으로 세상 밖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누가 높으냐 누가 전하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 상태가 여기는 꼭 찾아야 돼요.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에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517면입니다. 517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열왕기상 4장 25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스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서로 죽이고 다투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이유는 요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에는 모진 성품, 질투, 욕심, 자기만 아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아무 일이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분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왔을 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게 내적 성품이 바뀌어야 출세 못해도 부럽지 않고 가지지 못해도 만족하며 이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갖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상태가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솔로몬 시대 때는 뭐 전쟁도 없고 백성들 사이에 다툼도 없고 배고픔도 없으니까 그러한 평안이지만
이후에 이 솔로몬 때의 평안이 다 깨집니다. 우선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궁궐 짓고 난 다음에 1000명의 여인들 치마폭에 쌓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두 쪽이 쫙 갈라져서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평안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로부터 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참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요한복음 18장 36절, 여기 찾아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8장 36절. 외우기 쉽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병든 자들이 활개를 치는, 어린 양을 이리떼들이 잡아먹는 세상,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36절 제일 끝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물든 병든 자아가 없는 상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사망도 걱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와 다르다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팍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축소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품이 바뀌어서 그 평안함이 거하는 걸 여기 두 군데 찾아야 되겠는데, 이사야 11장 6절과 이사야 11장 6절과 65장 25절인데요. 11장부터 찾죠. 이사야 11장 1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2절은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6절입니다. 11장 6절. 이 11장 6절은 1절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성품 변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양을 이리대 가운데 10장 16절에 양을 이리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바뀌는 거죠.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래서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이 이와 같이 성품들이 바뀌어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속사람이 다 바뀌게 되는, 그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된 상태, 이것이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 때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있었더라 하는 것은 잠시였지만 시대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는데요.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5장 25절 65장 앞에에 17절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맥만 탁탁 잡으면 이사야서가 아주 그냥 훌륭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죄로 인하여 발목 잡히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옆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대속의 은혜로 죄성이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마야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어디까지?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성품 변화죠. 성품. 독하고 악한 기질들이 다 그냥 어린 양처럼 순하게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산에서는, 이 성산은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줄 때에
모든 것이 다 변형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변모되었습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가? 두려움도 없고 편안한 상태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은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65장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음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같이 잠잠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다시는 그 죄값을 묻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제2 구원은 성화되는,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은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11장 2절 옆에에 에베소 3장 16절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기도의 핵심은 나의 병든 자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 속사람이 바뀌는 거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신령한 성품에, 여기는 제가 찾아야 되겠네요. 장절 자신이 없는데요. 예. 베드로 후서, 그렇죠. 1장이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제 많이들 암송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가장 핵심은 내 내적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경질 많이 부렸던 사람이 점점 성령의 다듬어짐을 통하여 사람이 영 바뀌는 거예요. 한쪽 뺨 맞고도 다른 뺨을 내줄 정도로 사람이 아주 그냥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전에는 그냥 화가 그냥 막 확 이렇게 치밀어 올랐던 젊은 날의 혈기가 이게 언제 싹 바뀌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시띠목을 다듬어 가지고 지성소의 법궤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끝까지 주님께서 참으시면서 죄인들을 천국 백성 만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온갖 수모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시편 129편 4절에 보면 밭가는 사람이 등에 내 고랑을 내었다. 주님께서 로마 병사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이 그냥 쭉 찢어진, 이 채찍 끝에는 거기에 뭐 이 납덩어리나 뭐 이런 짐승의 뼈 이런 걸 달아가지고 확 이렇게 때릴 때에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몸에 탁 이렇게 박히니까 그걸 쭉 잡아 뜯으니까 주님의 등 뒤로는 그냥 쭉쭉 찢어진 살갗, 그것을 시편 129편 4절에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고랑을 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 수모를 다 참으시는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적 성품이 바뀌게 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잘 우리가 보면 죄인까지도 용서하세요. 죄인까지도 용서하십니다.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뭐라 그러냐? 당신 표적이 뭐냐?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만 찾고 제가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한다. 이리떼들이 어린 양을 잡아 먹으려고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압축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 그 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잖아요.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 탁 토해가지고 요나를 땅 위에 그냥 나오게 하신, 죄 지은 놈을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도록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하기를 바라는, 여기에 요나가 아직도 성품이 바뀌지 않은 악한 성격, 사악한 성격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이방인 니느웨 백성은 망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위하여 박넝쿨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거든. 요나서 4장 제일 마지막 11절에 하물며 이 니느웨 도성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뿐만 아니라 숨 쉬는 가축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의 핵심은 구원받은 요나가
남은 사랑하지 못하는 내적 성품이 바뀌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요나서는 요나서 4장 11절의 여운으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악한 세대, 참 음란하고 이 사악한 세대 속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적 성품들이 다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거기에 다 편안하게 거하는 이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못마땅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반드시 벼락 맞아 죽을 놈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나부터 봐야 돼요. 참 요나처럼 불순종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제2의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고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서 니느웨 도성 망해라. 그거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봐야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니느웨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잖아. 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아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적 성품의 변화, 병든 자아가 건강한 자아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주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다 바뀌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자족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기에부터 시작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내적 성품이 바뀌어서 속사람이 바뀌고 마음의 숨은 사람이 바뀌어서 신령한 성품에 이르는 복 있는 나날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늘 누리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